잘 오셨습니다. 요즘 청년이 취업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며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무원 9급에 합격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인수인계를 다 받지 못해서 간단한 업무만 하던 어느 날 점심시간 아무도 없는 동사무소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성분이 동사무소로 들어오셨는데요. 그 부인이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혹시 본인이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도 깜짝 놀라서 본인이 와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사망 신고는 본인이 갈 수 없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꼭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는 첫 금요 성취회인데요. 첫눈이 내린 겨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도와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달려왔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서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왜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언제 썼냐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인생,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는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 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 그 기다림을 위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 공동체에,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후서 3장은요 자신의 편지 가운데서도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편지 모든 문단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사랑하는 자들아, 8절 사랑하는 자들아, 15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모두가 다 뭐로 시작하냐면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죽는 마당에 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베드로 전후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외부적으로는요 기독교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 이단의 가르침,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진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쓰다가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말을 꺼내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은요 단순히 인사성 멘트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도 걸어봤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도 다녀오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 열정과 충성은요, 베드로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수제자로 만들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과 아닙니까? 그는요 예수님이 끌려간 곳에 멀찍이 떨어져 자신을 알아보는 그 요정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던 베드로는요 눈앞에 현실 앞에 무너졌고 눈앞에 현실 앞에 실패했으며 눈앞에 현실 앞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 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서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은 아닙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그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막상 그 문제 앞에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니 예수님을 돌아서 부인했던 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하필이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너 그렇게 호응장담하더니 그게 뭐냐? 네가 제일 나빠. 우리가 밥 먹을 때 너는 저쪽에 가서 먹어라.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요 공개적으로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그에게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에게 그 약함을 통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게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요 자신의 약함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은혜가 뭔지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이제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실패한 베드로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더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십자가의 길, 사랑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욕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랑함이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사랑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섬김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이 없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게요, 그게 진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그 사랑의 깊이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진짜 사랑함이 없다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열심, 나의 욕심, 나의 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열심인데 결국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고, 공동체의 지체로 속해 있는데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함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냐면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예배는요,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먼저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또 사랑해야 하는 자임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며 그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며 그 사랑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사랑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 공동체 한 해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무엇이 가장 부족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역의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랑이 있어야 베드로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시대의 자기의 정욕대로 살며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사랑이 뭐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되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퍼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 성경이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한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만 급급해서 아무런 감정이 전달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고 왜 그렇게나 나는 무덤덤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더 중요하지 않는 건 우리가 또 기억을 정말 잘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작 기억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억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종되었던 우리의 삶에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인도하신 분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반대로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만이고, 두 번째로는 원망이고, 세 번째로는 위선이고, 네 번째로는 자기 사랑이고,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 헬라어로 에일리크네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요, 순전함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인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진실하고 다른 게 순수한 게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받지 않는 것,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평가합니다. 또
위로가 되고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는 좋지 못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운 것만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기준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위선, 내 안에 있는 그 가식,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해서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딱 이맘때쯤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시고 토요일에 퇴원을 하시고 저희 집에 계셨는데요, 주일이 끝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원인 모를 통증으로 너무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의료 파업할 때였습니다. 수십 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4시간 정도를 앉아있고 CT도 찍었는데 아무런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쯤에 집에 와서 제가 1시간을 자고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를 모시고 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보람의 병원을 갔다가 안 되니까 다른 큰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요, 그런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시다가 퇴원을 하시고 그 다음날 또 다른 큰 병원에 가서 허리 MRI를 찍었는데요, 문제가 허리 디스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불편한 마음이 들지?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온전한 시간을 내고 잠을 못 자고 내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생각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사랑보다 훨씬 어머니를 제가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늘 받는 것만 좋아해서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기억났냐면요, 어렸을 때 갑자기 숨을 못 쉬었을 때 부모님이 맨발로 병원에 달려갔던 일, 학교 가지 않던 방황했던 나를 끝까지 안아줬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제가 이 시간 고백하는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누구한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에게 사랑이 가장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하는 12월인데요, 이 은혜의 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올 한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상처도, 다른 사람과의 서운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실패도
이 시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예수님을요 이 시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듯 하시고 묻어진 마음과 식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포질이 바로 이 사랑임을 알고 이 결단이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